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식이 깨어 있으면 놀아도 노는 게 아니다. 이곳 연대사는 명상 힐링하기에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오르는 길에 명언명구 명상이라 해서 팻말을 붙였는데 제가 며칠 전에 올라가다 보니 25번째 팻말에 이 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깨어 있으면 놀아도 노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적석에서 한문으로 다시 고쳤습니다. 약각의식 유의불유라. 자막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의식이 깨어 있으면 놀아도 노는 게 아니다. 음미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이 단문단답에 대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조금 전에 부산에서 두 불자님이 오셨는데 이 단문단답이 그렇게 좋답니다. 오늘 또 질문이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고 있습니다. 금강경을 읽고 싶으나 보문품 100일기도 약속을 드린 터라 갈등이 일어납니다. 100일기도 후에 금강경을 해야 되나요? 제가 질문 글을 거의 그대로 읽었습니다. 한 기도 소재에 집중하는 것 아주 잘 하십니다. 참고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으로 100일기도 하시는 중에 꼭 관음정건을 하시면 좋습니다. 금강경은 하셔도 되는데 다른 시간을 내서 100일기도 중에는 1독에서 3독 정도로 하시고 그 이후는 금강경 위주로 하시되 그때는 또 거꾸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잊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틈틈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기도를 바꾸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일선원이 어디 있나요? 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비도량 참법을 읽고 있는데 많이 아픕니다. 어떤 경을 읽어도 그렇습니다. 입에서는 삿된 말이 나오고 휘바람 소리도 시시때때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일선원 모문가는 경주시 감포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불자님의 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빙의의 정세가 있습니다. 빙의는 병명 없이 많이 아프고 자신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휘바람 소리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 환청환시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금강경을 하루 최소 21독 이상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에 항마진언을 33번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의지가 강하면 100일이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독성편을 찾아서 같이 하시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다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꼭 구병시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데 찾아다니시면 안 되고 조계종 정통절에 가셔야 합니다. 인연처가 잘 없으면 유튜브 불교대학 대관음사 대구 큰절에 연락하시면 구병시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귀신 이야기 구병시식 찾아서 꼭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금강경
법화경을 사경할 때 한글로 해도 되는지요? 한문으로 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는지요? 예, 사경은 제가 말씀드리는 5대 수행 중 하나입니다.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집중력, 즉 삼매에 드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경을 하실 때 한문이 더 삼매에 잘 들면 한문이 좋고 한글이 삼매에 더 잘 들면 한글이 좋습니다. 삼매에 잘 든다는 것은 사경 중에 잡생각 없이 몰입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 사경을 해보면 한문이 삼매에 잘 듭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법문을 듣고부터 금강경을 한 번씩 독송합니다. 어느 날 받아놓은 금강제를 왼손에 쥐고 하는데 한쪽이 거무쭉쭉하게 변했어요. 스님, 무슨 안 좋은 징조일까요? 아님 몸이 좋지 않은 걸까요? 그날 밤은 꿈도 시끄러웠습니다. 스님, 무슨 일일까요? 예, 금강경을 하루에 3번은 독송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하시는데 그리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금강경은 업장소멸, 복해 구족에 참 좋은 경입니다. 지금 금강저, 예, 우리 시청자들은 금강저를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금강저를 들고 기도하신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염주를 손에 들고 하시길 바랍니다. 금강저 색깔이 변한 것은 극히 자연현상으로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꿈이 시끄러웠다 하셨는데 그것은 생시에 금강저로 마음이 시끄러웠으니 꿈으로 연결된 것 뿐입니다. 금강저는 어디 적당한데 장식용으로 잘 두시길 바랍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집에 기제사만 지내고 명절 차례는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절에 영구위패 즉 평생위패를 올려도 되는지요? 예, 집에서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절에 영구위패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절에서는 영구위패 모신 조상 영가들을 설 추석에 합동 차례 지내드립니다. 저희 절하고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 나가는 절에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6번째 질문입니다. 화두는 개인이 문장을 만들어서 의문을 가져도 될까요? 이미 나와 있는 화두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문의 화두입니다. 예, 화두란 중생심으로서는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것입니다.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것을 간화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간화선. 예, 가장 대표적인 화두는 이목고 시신마입니다. 그리고 개에게 왜 불성이 없을꼬 하는 물음에 없다, 무자 화두입니다. 개인적인 의문으로 화두를 삼을 수는 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분명히 풀릴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시신마, 이목고 화두나 무자 화두를 반드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법문은 어떤 것을 들어야 좋은지요? 예, 이 자녀에게 들려줄 수 있는 법문, 그런 의미도 되겠고요.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꼭 들어야 하는 법문,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자녀를 위한 법문은 이미 제가 많이 했습니다. 예,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공부 잘하는 비결, 예, 검색창에 오학스님 치고 공부 잘하는 비결 이렇게 치면 됩니다. 또 복 나가는 천박한 행동과 말,
또 성공하고 싶다면 5가지를 버려라.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 마음 공부의 12가지 이익, 남을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 없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스스로 좋은 친구가 되려면 대인관계 시 피해야 할 사람, 이런 종류들을 들으시면 자녀 교육에 또 자녀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와 힌두교 시바신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문단답 3편 5번째 질문을 좀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신묘장구 대다란이와 힌두교 시바신 관계를 언급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신묘장구 대다란이에게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대다란이 영흠, 대다란이 공덕, 대다란이를 외우면 15가지 이익이 있다. 또 대다란이를 외우면 건강하고 명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이미 생활법문에 많이 올려두었습니다. 꼭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대다란이를 외울 때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결혼 인연을 위해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많이 외우시고 관음정건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시는 절에 지장제일 등 조상영가를 위한 기도를 꼭 잘 챙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자식들의 혼인 문제, 자식들의 출산 문제는 조상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혼인 문제, 출산 문제는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시고 이 조상을 좀 잘 챙기셔야 합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절에 가면 현판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해요. 절 현판만이라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현판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절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 제가 기거하고 있는 무일선언은 대웅전 이렇게 해놓지 않고 큰법당 한글로 써두었습니다. 또 요사체 이름도 나를 찾는 도량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주련도 한글입니다. 와서 유심히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문으로 된 절현판을 공부하시려면 제 생활법문 법당에 계신 부처님 이름 알기, 이 부분을 검색해서 찾아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문으로 된 절현판을 보고 이 안에 어느 부처님이 계시는가 그걸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천주를 3바퀴 돌리고 금강경 3독합니다. 양이 적은가요? 저녁에는 몸도 피곤하고 해서 기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되는지요? 기도는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시기 전 이 30분 꼭 관음정건을 하십시오. 취침 전 기도는 밤새 자는 동안 기운이 지속되어 자는 내내 기도가 됩니다. 누워서라도 관세음보살 외우면 됩니다. 속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저는 자기 전에 대다란이나 관음정건을 유튜브 불교대학 독송편을 통해서 들으면서 잠을 청합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남편이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힘듭니다. 제가 3년 정도 됐는데 남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 소재를 올리셨는데 제가
생략했습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하실 것은 신묘장구 대다란이이고 그 다음이 관음정건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21독 하시고 관음정건 20분 이상 하십시오. 다른 시간에 금강경 1독 하시고 다른 시간에 불술소재 길상다란이 항마진은 하시면 됩니다. 이 지금 다른 시청자들께서는 좀 복잡할 겁니다.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경을 하신다 했는데 사업관계의 사경은 역시 신묘장구 대다란이입니다. 모든 기도 시간의 80%를 신묘장구 대다란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다란이 독송 또 대다란이 사경 위주로 하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꼭 한 가지 읽거나 들으셔야 할 발언문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 발언문. 발언문 편에서 찾아서 꼭 하루에 한 번씩 들으면서 낭독할 수 있으면 낭독도 하시면 신심도 일어나고 남편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친정집에 가서 기도를 하자 화를 내시며 시집도 갔는데 기도 그만 좀 하라고 합니다. 기도만 하면 뭐 하냐며 화를 내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가 기도 못하게 하고 화를 내는 건지 주어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기도를 방해하는 자체가 마장입니다. 오히려 시집도 갔으니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 뭐 하냐며 화를 내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본인이 기도 핑계 대고 집안 살림을 등한시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다 마장이라 생각하고 본인이 정한 기도는 부지런히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본래 그냥 순순히 되는 게 아닙니다. 늘 방해꾼, 마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잘 피하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내용 중에서 마장, 마구니 이걸 찾아서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없기를 바라지 말라. 또 장애 가운데 큰 성취 있다. 이걸 찾아서 꼭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도고마성이라 했죠. 도가 높아지려면 마장의 산이 높습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해원결 진언은 산사람 기도든 영가 천도제든 맨 마지막에 하면 되는지요? 해원결 진언은 원결을 푸는 진언입니다. 그러한 원결의 대상이 있으면 기도 후미에 3번 또는 7번 또는 21번, 33번 외우시면 아주 좋습니다. 해원결지는 이미 독송편에 올려져 있습니다. 같이 들으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스님의 관음정건을 자기 전에 매일 듣고 자는데요. 맨 끝부분이 귀명정례 앞에 문장을 확실히 불러주십시오. 이게 책이 다 있을 텐데요. 책 찾아보시면 됩니다. 혹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유튜브 불교대학 대관음사 우리 도량 근처에 있는 분들은 저리 오시면 책을 하나 그저 드리겠습니다. 불교의범입니다. 이 관세음보살 하다가 멸업장진은 하지요. 멸업장진은 옴 마르느께 사바하, 옴 마르느께 사바, 옴 마르느께 사바하 3번 하지요. 그 뒤에 후렴구로 구족신통력, 광수제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현신, 고아일심 기명정례 이렇게 합니다. 광수제방편을 광수지방편으로 해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뜻은 후일의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정거를 쭉 하다가 끝부분에 멸업장지는
오 마르노께 사바하, 오 마르노께 사바, 오 마르노께 사바 이렇게 3번 하지요. 그런데 그 뒤로 후렴구로 구족신 통역, 광수 제방편, 시방 제국토, 무찰 불현신, 고아일심 기명 정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광수 제방편, 널리 여러 방편을 닦으시고 그런 뜻인데, 이 부분은 옛날부터 늘 광수 제방편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화경 공부를 하면서 원문을 찾아보니 광수 지방편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에는 지방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대부분 다 광수 제방편, 광수 제방편 해도 말은 충분히 됩니다. 광수 지방편이란 말은 널리 지혜의 방편을 닦으시고 그런 뜻이기 때문에 광수 제방편이나 광수 지방편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광수 제방편 이렇게 발음을 하고 쓰기는 광수 지방편 같이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뜻은 후일에 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에 이 도입 부분이 있죠. 나무 보문 시연 원료 공심 대자 대비 구고군왕 관세음보살. 이 부분은 이미 설명을 잘 해두었습니다. 이런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 이 부분을 검색창에 넣고 치시면 관음정근 첫머리 내용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16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유튜브 불교대학 작년 말까지 올려졌던 인도 성지순례, 자연이야기, 참불가 부르기, 낭이의 하루 등을 다시 볼 수는 없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자매형제 유튜브 채널을 다시 하나 열었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요. 대중스님들의 일요 본문 그리고 여러 경전 강의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유튜브 불교대학하고는 좀 더 다른 느낌, 다른 감동을 주리라고 봅니다. 또한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조성예불이나 사시불공도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채널 이름은 한글로 BUD입니다. BUD 치면 바로 많은 내용이 이미 올려져 있기 때문에 볼만합니다. BUD 치시면 됩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 포교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도 아주 많았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댓글에도 참여해 주시면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